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물에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고 허은석 선교사님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2013년도 그분이 오셔서 말씀 전할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한국에 간증하는 내용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이렇게 성공했다 저렇게 성공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인디안들, 그러니까 아마존 사람들 와서 앞에 간증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어제 닭을 한 마리 훔쳐 먹었습니다. 나는 뭐 이걸 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 정말 은혜였거든요. 자기가 돈 번다고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이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저주를 불렀단 말이에요. 돈 벌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오기 전에 뭐 개업을 했는데 약간 장사가 잘 됐어요. 점포가 2개나 되고 돈은 좀 벌어요. 근데 피곤하잖아요. 쉬지를 못하니까 행복 안 해요. 돈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 행복 안 해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 오후에 11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밤 11시 반에. 신방 같이요. 그래서 한참 듣다가 지난주 오후에 그 요리문답 제1문 일답 그거 얘기했어요. 삶과 죽음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에서 유일한 위로는 뭡니까? 사는 것도 고난이고 죽는 것은 더 큰 고난인데 삶과 죽음에서 유일한 위로가 뭡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고백에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주가 아니라 마시는 주를 찾는단 말이에요. 경기에도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옛날에 주를 버리고 새 주를 만났다고. 옛날에 주는 소주, 맥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주, 맥주 이런 거. 그 주여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하늘에 계신 주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또는 솔직한 고백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요. 지난주에 본 내용을 중심으로 앞에와 뒤에가 2개의 잔치가 일어나요. 지난주에 본 내용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니까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셔요? 그분이 백마를 타고 오시죠.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는 관들이 있고 그 이름을 자기밖에 아는 분이지 뭐 그 피 뿌리는 옷을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실 때 왜 피 뿌리는 옷을 입고 있느냐 하면 적을 물리침으로 뿌려진 피가 있기도 하고 또 자기 피 흘림으로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갑니다. 15절 보시면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나오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온단 말이죠. 그 예리한 금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러니까 만국이 주의 입에서 나오는 금으로 친다. 예수님 입에서 칼이 나와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는 거죠?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예리한 말씀이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른단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요. 그래서 내가 뻘거벗겨지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말씀에서 쪼개지면요. 주여 나는 죄와 비참함에 있군요 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근데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의 금이 그들을 심판하는 내용이거든요. 양날 가진 금입니다. 자기 백성에게는 회개가 되는 말씀의 금이지만 원수들은 심판의 금이 되죠. 그게 양날 가진 금이에요. 그 예수 입에서 금이 나오는데 칼 물고 오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이 전쟁이 재림 때 일어날 전쟁일까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전쟁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재림 때는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 칼 들고 적을 무찌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되신 그분이 재림하실 때는요, 어느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을 대적해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시는데 거기에 뭐 용, 바다 짐승, 땅 짐승, 국가 권력, 종교 권력, 그리고 그 배의 붉은 짐승이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모아서 예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재림 때는. 주님 오시면 재림 때 그 바로 무적에 넣어버려요. 영원한 불못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일어난 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십자가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에서 칼이 나오고 적을 무찌른다 이 말은 십자가로 일어나는 전쟁이죠. 그래서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정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건 지난주 구약까지 찾아보았잖아요. 포도주 틀을 밟으니까 그 포도즙이 막 튀듯이 원수들을 밟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거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가운데, 그러니까 11절과 16절 요 가운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운데로 두고 그 앞에는 이제 1절부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무슨 잔치가 일어나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일어나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 뒷면 오늘 보는 내용, 그러니까 17절에서 21절까지는요, 요거 하나님의 잔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하는 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나님의 잔치하는 거 좋을 것 같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잔치는 심판의 잔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십자가가 한편에는 어린 양과 결혼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되고, 그 십자가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이죠. 그래서 20장 1절에서 3절까지도 사실은 오늘 문맥과 연결해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 17절에서 21절까지만 보는데요. 오늘 심판받는 것은 두 짐승이에요. 두 짐승 그러면 그동안 들었던 짐승이 뭐예요? 바다 짐승, 땅의 짐승. 바다 짐승은 국가 권력이라고 말했잖아요. 대표적으로 국가 권력이에요. 땅의 짐승은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는 종교 권력이란 말이죠. 이 종교 권력이 국가 권력에 복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짐승들의 표를 받는 자들, 그를 따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일어나고 오늘은 심판받는 하나님의 잔치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로 두 잔치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구원의 잔치, 하나는 심판의 잔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을 다시 봅시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태복음 22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기 전이거든요. 십자가 전에 이 비유를 말씀해 놓고 십자가에서 이런 혼인잔치가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재림 때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 지기 전이니까 십자가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해 이르시되, 천국은, 보세요, 천국을 말씀하고 있죠.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오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라. 두 번 보는데요. 옛날에 잔치를 하면 처음에 먼저 초청자 보내놓고 두 번째는 직접 당일에 가서 또 오라고 부른대요. 자, 그런데 처음 초대받은 자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참 임금이 얼마나 별 볼 일 없었으면 이럴까요? 지난주에도 한 말씀 드렸잖아요. 임금이 얼마나 별 볼 일 없으면 임금이 부르는데도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렸대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런데요, 6절 보세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요.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다는 것은 누구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죽인 거예요. 옛날에 직급이 아무리 낮아도 어명을 들고 온 사람은요, 어명이 들고 온 사람은
국어 공무원이 어명을 들고 와도요, 1급 공무원이 9급 공무원한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임금의 종이잖아요. 임금의 종. 왕의 종이거든요. 왕의 사신이란 말이에요. 사신은 왕을 대리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는요, 중국에서 사절이 오잖아요. 황제의 칙서를 가지고 와요. 그럼 우리나라 왕이 그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해야 됩니다. 근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의 종들을 잡아 죽여버렸어요. 진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또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을? 보세요,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게 오늘 십자에서 일어난 오늘 전쟁의 내용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잔치예요, 이게. 아니, 자기 아들까지 죽여버렸잖아요. 악한 포동풍구 비유에서는 자기 아들까지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뭐 하시고요?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 어떻게 해요? 진멸.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는 게 진멸전쟁입니다. 구약에서 얼마나 무서운 전쟁입니까? 해렘전쟁. 짐승까지 다 죽여요. 남녀노소 할 것 없습니다. 짐승 다 죽여요. 이게 진멸전쟁이에요. 그 동네 불살라버립니다. 이게 십자가로 일어난 지금 영적 전쟁이에요. 심판이란 말이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이거 뭐 전도할 때 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요, 이 지금 심판의 내용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를 십자가 지인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잔치의 아들, 임금의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그 아들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죽여버리는 자들, 이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자기 의를 가진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안 해요. 그런데 누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합니까?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 이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의가 없기 때문에 혼주 측에서 마련한,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입히신 그 의의 옷이 되는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무 조건 없어요. 주시는 옷을 입기만 하면 값없이 그저 들어가는 거죠. 그 옷도 값없이 주신다고. 어린이의 혼인잔치 말씀드렸잖아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만들어 입은 옷은 거미줄로 짠 것이고 독사의 독이 묻어 있고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옷은 더러운 옷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입은 옷 너무 더러워서 못 입고 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실 때에 그 옷은 값없이 은혜로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돈을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다. 난 하나님 말씀보다는 훨씬 내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행복하더래요. 하나도 안 행복하더래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주님께로 오니까 주께서 값없이 안아주세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당자 그냥 값없이 안아주시잖아요. 강도도 그냥 안아주시잖아요. 그런 자들은 전부 무슨 옷을 입어요? 예수님의 피로 만드신 그 의의 옷을 입게 돼요. 그래, 그 옷은 자기가 만들어 입은 옷이에요? 값없이 입은 옷이에요? 값없이 입은 옷이에요. 그럼 교회는 이거예요. 값없이 입은 옷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 그러니까 다른 거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옛날에 세리와 죄인과 창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입혀주신 이 의의 옷, 십자의 피로 만든 이 옷은요, 정결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신랑이 우리를 볼 때는요, 완벽한 처녀로 보는 거예요. 완벽한 처녀.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신부로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고요. 내가 너에게 영원히 장가들어서 진실과 공의로 장가들어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살 거야. 그러면 그제서야 네가 나를 누구인지 알 거야.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일한데, 근데 그 사랑이 이 역사 속에 찾아왔을 때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네요.
공부도 못한 사람, 학문이 없는 사람으로 봐요. 율법도 모르는 자로 봐요. 갈릴리 이방 지역에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다나엘에게 이런 소리 들었잖아요. 세리와 친구고, 예?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고 온갖 더러운 자들과 어울려 다니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떻게 선지자냐 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22장의 비유가 정말 혼인잔치에 참여된 자,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 너무너무 감사하는 어린이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근데 그 예수 쓸모없다고, 나는 바쁘다고, 나는 통닭팔러 간다고 가쁘고, 밭으로 가버리고, 자기 사업하라고 갔고, 돌아보지도 않고, 심지어 그 정도를 죽여버린 자들은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뭐요? 하나님의 잔치, 그 심판의 잔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천사가 태양 안에 섰대요. 그건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입고 오니까, 그래서 영광의 모습을 입고 오니까 환하게 서 있는 거죠. 배경이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이거 독수리, 까마귀 이런 새들일까요? 영적 존재일까요? 영적 존재예요. 하늘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해 큰 음성으로 외치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지금 백마 타신 분에 의해서 심판당한 자들, 그죠? 그게 장군이든 뭐든 시체들 아니겠어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 힘는 이건 장사죠.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어마어마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그 바벨론에 장사하는 사람 많잖아요. 장사들과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어마어마한 심판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심판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살을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고대 전쟁을 영화로 만든 거 보면요. 고대 전쟁을 영화로 만들어 보면 전쟁을 하면 그 당시에 뭐 창으로 찌르고 칼로 죽이고 하니까 시체들이 절비하죠. 말도 죽어서 절비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가면 하게 되는데 시체만 가득한데 뭐가 날아와요? 까마귀, 독수들이 날아와서 눈 파먹고, 그죠? 그 시체들을 막 뜯어먹는 그림이 연상돼요. 이게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십자가는 영적 전쟁이에요. 이렇게 해줘야 뭐가 전쟁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짐승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다 심판받아서 그 새들에게 뜯어먹히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19절.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게 아마겟돈 전쟁, 제가 곡감하고 할 때 다 말씀드렸어요. 곡감은 앞으로도 나옵니다만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서 일어난 전쟁이라고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하면 2억의 군대가 몰려온다 그러는데, 제가 전에 전 세계 173개국 나라 군인들 다 해봤다, 현역 군인 다 해봤다. 몇 명이라고요? 한 4천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한 4천만 명 정도 군대예요. 전 세계 현역 군인, 육해공 현역 군인이 한 4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2억의 군대가 어떻게 그리로 와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서 군대가 온다는 개념이 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이 짐승은 바다 짐승이잖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땅의 짐승이잖아요. 그 대가리는 용이죠. 옛뱀, 마귀 사탄. 그래, 짐승도 이 삼두체계가 돼요. 용, 바다 짐승, 땅 짐승.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거예요. 용, 바다 짐승, 땅 짐승. 그러니까 이 용은요, 이제 20장 1절에서 3절에서 잡히는데요. 20장 1절에서 3절은 다음 주 볼 거라 먼저 볼게요. 용, 20장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1000년이라는 것은 십자가로부터 재림 때까지 1000년이에요. 잠깐 놓이는 것은 이제 영원한 둘째 삶으로 넣어버리기 위해서 1000년 동안 결박시켜 놓는 거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결박된 때가 언제일까요? 1000년 동안 잡기 위해서 이
뱀, 용 이걸 잡아서 결박시킨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뱀이 먼저 공격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뱀의 뭐를 해요? 머리를 깨뜨려 버렸잖아요. 이게 결박입니다. 이게 천연왕국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머리가 깨어져서 몸은 꿈틀꿈틀 할 수 있잖아요. 이빨 다 빠진 사탄. 왜 그걸 남겨둬요? 우리 훈련용으로, 성도의 훈련용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사자나 호랑이나 뭐 독수리들이 자기 새끼를 위해서 먹이를 잡아왔을 때 반점 죽여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새끼들이 그거 뭐 하라고요? 훈련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탄을 겁내면 아직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의 뭐로 위해서? 훈련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것도 악한 날에 서기 위해서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훈련용으로 키우니까 그거 겁내지 마세요. 이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들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십자가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십자가에 일어난 전쟁이고요. 오늘은 이제 두 짐승의 전쟁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요거 20장 1절에서 3절은 천연왕국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는 누구예요? 백마 타신 예수님이잖아요. 백마 탄 자와 그의 군대, 그 천사들의 흰 옷 입은 천사들의 군대죠. 이게 이제 성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천사라고 하는데 성도가 백마 타고 예수님 따라가지는 않아요. 이건 구약의 천사들이죠. 미가엘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그 천사들이. 그리고 용도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내려서 예수님을 공격하잖아요. 그럼 그 말탄 자와 그에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러니까 이게 재림 때 일어날 전쟁일까요? 십자가의 전쟁일까요? 왜 십자가의 전쟁입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세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언제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을 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베들레헴의 2살 이하 아이들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천사가 예수님을 애굽으로 변환시키고 그래서 호세아 11장 말씀 연결하고 해서 애굽에서 내 백성 불러냈다.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한 말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게 이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일 수 있는 기회는 언제뿐이에요? 이 땅에 몸으로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러니까 재림할 때는요. 그 사탄은 그 재림의 순간 이미 그들은 산은 날 가려다오 바위와 날 가려다오 할 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고 바로 심판받는 거예요. 재림 때는 바로 심판이에요. 뭐 사고할 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그동안 십자가로 일어난 전쟁으로 안 보았기 때문에 자꾸만 이게 이제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나면 야 나는 어떻게 할까 겁을 내가 벌벌 떨는데 아니에요. 전부 십자가로 일어난 승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짐승들이 예수님을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를 모아서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을 때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그 종교 권력자들이 로마의 권력을 입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히려 십자가에서는 그들이 잡히죠.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 말탄 자 누구예요? 병마탄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받는데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무슨 표를 받게 해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는요, 온갖 표적을 해가지고 온갖 표적을 해서 그들을 누구에게 복종시켜요? 바다 짐승에게 복종시키는 거죠. 국가 권력에 복종시킨 거예요. 그럼 1세기부터 4세기까지 기독교가 왜 박해를 받았어요? 복음이 왜 박해받았어요? 우리의 왕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따로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 우리의 왕입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임당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인정해 주는 것은 이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위험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겁니다. 만약 이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린다 하면 국가 정부가 어떻게 할까요?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일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에 정말 왕이요 주는 로마 황제거든요. 우리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가 아닙니다. 십자에 죽은 그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됩니다. 그래? 그럼 죽어라 해서 온갖 핍박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4세기 때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심지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천년 동안 타락했어요. 왜요? 기독교가 뭘 가져버렸으니까? 힘을 가졌으니까. 권력을 가졌으니까. 자, 그래서 이 짐승들이 잡혀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한 자들, 이게 재림 직전에 막 짐승의 표 받게 해가지고, 짐승의 표 받게 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조종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럼 짐승의 표를 최초로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가인입니다, 가인.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셨잖아요. 그럼 버림받은 자거든요. 그럼 표를 왜 달라고 했어요? 이 가인이. 사람들 만나면 날 죽일까 싶으니까 사람들과 거래하면서 살려고, 먹고 살려고. 그래서 자기 성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문명을 만드는 게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새 계열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는, 이게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이 땅이 자기의 영원한 거처인 줄 알고 성벽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거기서 내가 영원토록 살겠다라는 것이 짐승의 표 받은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성령의 인을 받았나 짐승의 인을 받았나? 분명하잖아요. 안 분명해요. 나는 이 땅에서 살 재미없어요. 나는 오늘도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길, 허다한 죄인들이 간 그 길, 나는 오늘도 이 땅에서 외국인 나그네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성령 받은 자들이잖아요. 저기고 뭐고 필요 없다. 나는 돈 벌면 행복해 하고 열심히 돈 벌다가 행복해요, 그게? 이 짐승의 유혹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도 함께 잡혀서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럼 짐승의 표는 666이라 그랬잖아요. 최초로 성경에서 짐승의 표 받은 제가 가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666이라는 사람의 수 3번이거든요. 사람이,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나라. 이게 666 짐승의 나라입니다. 이걸 제가 아브라함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연설했던 그 자료가 인용했잖아요. 이 땅이 있는 동안, 이 역사가 있는 동안 이런 정부는 영원할 정부입니다라고 한 말이 뭐예요?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러니까 뭐 그 전세사는 상관없어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사람이 주격, by 사람에 의하여, for 목적, 사람을 위한 나라.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영원해요? 사람이 주인된 정부, 사람에 의한 정부, 사람을 위한 정부는 영원할 거다. 여러분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대통령 이제 몇 달 있으면 바뀌는데요. 지금 그 대통령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 눈치를 살펴야 돼요? 국민들 눈치를 살펴야 되잖아요. 자기들 다 잘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체가 되고 사람에 의한 방법으로 사람을 목적이 위한 이 나라, 저는 그걸 전부 666으로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777로 봐요. 그리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of the Jesus Christ, by the Jesus Christ, for the Jesus Christ. 우리 666 표 받은 것은요, 셀프 센터.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 근데 우리 안에 주신 크라이스트 센터,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 영향 아래 살아가요? 666 짐승의 영향 아래 살아가요. 이 타락한 인간은요, 내가 나를 위한 나의 생각 외에는 없어요. 그럼 교회 와서도 뭘 얘기해요? 내 자아를 확장시켜 주십시오. 날 잘되게 해주십시오. 내 이름 높이게 해주십시오. 저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도 보고 저 설교도 보고 이런 사이트 저런 사이트 들어가 보는데요.
결국 끝에 가면요, 내 이름만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내 이름만. 아, 정말 우리가 이 몸으로 사는 이 인간의 몸은 인간의 몸으로 사는 이 죄의 몸이구나. 정말 죄밖에 안 나오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의 칼과 금에 의하여 우리도 다 이 짐승의 표를 받고 태어난 자들 아닙니까? 세상에서 죄와 사망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금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수술하는 거예요. 찔러줘요. 야, 그게 짐승을 따라가는 거야. 그게 네 거짓 선지자 따라가는 그 멸망의 길이야 하고 오늘 말씀으로 심판해 주시는 거죠. 이게 십자가로 인한 전쟁의 승리가 이 역사 속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십자가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금이 우리로 하여금 그 거짓 선지자들과 그 바다 짐승에게 끌려가는 것을 잘라내고 끊어내셔서 십자가로, 겉으로 보면 십자가로 저주받아 죽는 죽임이잖아요. 그 십자가로 다시 그 예수를 바라보게 돼요. 아, 저기서 이미 사탄의 머리는 깨어졌구나. 자기 백성들은 이미 구원을 완성했구나.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모든 구약의 성도들 그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그들을 흰옷 입혀 하늘에 앉혀놓으세요. 그런데 그들은 영적 존재예요. 몸의 부활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 오셔야 몸의 부활이 있는데 그 몸의 부활은 옛날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땅에 속한 형상이 있듯이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리라. 아담의 형상을 입었던 것처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아니에요. 그분이 영광 중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 성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날은 재림하시는 날의 순간에 순서상으로는 구약 성도들이 먼저,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홀연히 변화돼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홀연히 변화되어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가장 분명한 성경에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뭐 짐승이 어떻고 육육이 어떻고 그 십자가 다 끝난 거예요. 심판받은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피 흘리는 내용들이 구약에 나와요. 에스겔서 39장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39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약을 완성한다 보면 돼요. 물론 신약까지도 십자가로 완성하는데요. 39장 보십시오. 그 38장부터 39장이 하나님의 도구인 곡이거든요. 곡과 마곡 전쟁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곡이 하나님의 도구로 예루살렘 심판을 얻었지만 또한 그 곡이 심판당한다는 말씀이에요. 39장 17절 보십시오. 자, 39장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뭐가 나와서 먹어요? 새들이.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는 중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곡의 전쟁을 말씀하시고 그 곡을 다시 심판하는데 그 심판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잔치, 즉 심판에서 새들이 그 시체들을 뜯어먹는 그 잔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소나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오늘 읽은 말씀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이요. 그러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데 역사 속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나세요?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세요. 물론 부분적으로 전쟁에서 뭐 시체나 그 말들을
뜯어먹을 수 있겠죠, 짐승이. 근데 예루살렘 어디서요? 예루살렘 산 위에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 이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왔고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새가 와서 뜯어먹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에스겔서 39장의 말씀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합니까? 그렇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39장 21절부터 보십시오. 그렇게 심판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해요. 이스라엘 회복.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여러분 이게 십자가로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거죠. 근데 겉으로는 뭐밖에 안 보여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밖에 안 보여요. 겉으로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밖에 안 보여요. 그 십자가에서 안에 일어난 그 엄청난 전쟁을 사도 요한이 계시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뭘 해야 하나님인 줄 알아요? 심판해야 되죠. 대적들을 심판해서 그들을 다 뜯어먹는 일을 알겠고. 그래서 구약에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은 에스겔서 39장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우와, 그들은 볼까요? 영적으로 볼까요? 우와, 에스겔 19장 39장 이 말씀이 십자가로 이루어내시는 일이구나 라고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십자가로 인하여 그 권능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신약의 사도들은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그런데 언제 봤다고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가 열려서 십자가에 일어난 그 전쟁을 본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전쟁에 완전 짐승들과 그 장군들과 왕들의 그 살을 막 뜯어먹는 그 새의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 내용이에요? 에스겔서 39장에 있는 내용이 십자가로 성취되었습니다. 에스겔 39장의 심판이 십자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 하나님인 줄 알겠고, 십자가로 구약 성도들은 정말 십자가로 이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하셨구나 하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서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워낙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얼굴을 잠깐 가려버렸어요. 하나님 얼굴을 가리면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망했어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얼굴을 잠시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잡혀 죽었을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서 죽는 일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잡혀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신실한지 2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뭘 위하여?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거룩한 이름으로 약속했거든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너는 더러운 죄인이라도 살아라. 하나님이 하신 그 어릴 때의 약속. 이미 더럽게 태어나서, 더럽게 태어난 계집아이, 옛날에는 그래, 계집아이로 태어나서, 남자도 계집아이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교회가 마찬가지고. 탯줄도 자르지 못하고 핏덩이와 양수가 그대로 묻어있는 채로 보자기 사지도 않고 길바닥에 내버려진, 광야에 버려진, 그냥 두면 그대로 짐승의 무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 계집 아이를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지나가다 발이 꼼지락거리는 거 보고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너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오늘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그 어릴 때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를 키우고 깨끗하게 옷 입혀서 공주로 만들고 왕비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내로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하는 짓이 뭐라고요? 하는 짓이 바람피는 밖에 안 해요. 바람피는 거. 아수르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고 바벨론 의지하고, 심지어 음행으로 표현하니까 하체가 큰 이집트 남자를 사모하고, 창녀들은 돈이라도 받고 몸을 팔지만 너희는 돈을 주고 남자를 사오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캐라고 해서 우상숭배하는 그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성전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 계시를 주세요.
내가 그 바벨론 무너뜨리고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원수들은 그 짐승들이 세게 뜯어먹히는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벨론 벌써 돌아왔지만 이게 전쟁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일어난 전쟁이라고요? 십자에서 일어났다고 지금 사도 요한이 그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9장 내용이 십자가로 일어난 전쟁입니다라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절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 알지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알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왜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잡혀갔습니다. 이방 민족 알아요.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잠깐 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사랑은 반드시 징계를 통하여 돌아오게 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징계를 통해 돌아오게 하죠. 징계가 사랑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구원시켜주면 회개합니다. 그죠? 구원받은 자가 회개하는 거죠.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오 주여, 구원받고 나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회개하는 겁니다. 구원받으니까 회개하라. 구원받으니까 자기 죄가 뭔지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대표 기도가 그거였어요. 자기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저런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주께서 불렀기 때문에 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버려두고 나는 내 좋은 달콤한 주를 찾아갔습니다. 돈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돌이켜 주셨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지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자.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요, 우리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거룩함을 위한 구원이죠. 하나님의 거룩에서 구별됨입니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완전히 창녀가 됐는데 그를 다시 돌이켜서 깨끗한 신부로 만들어 다시 아내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창녀예요.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근데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 거룩한 이름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28절 저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찾아오겠대요. 이 일을 하러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오서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온 것이고 아버지 뜻은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겠다. 하나도 잃어버리고 다 찾아내겠다. 그거 알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여호와가 자기들 한 줄 이제 알아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6장 보십시오.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에스겔 30은 사실 다 봐야 되는데요. 내가 어느 부분을 줄일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부터 보십시다. 에스겔 3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주에 있는 여인의 부정한 것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방금 39장과 연결되죠?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름에 영광 돌려서 더럽히기만 했어요. 더럽히기만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요. 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것밖에 안 했는데.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이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내가 너 위해서 구원하는 거 아니야. 내 이름, 거룩한 이름 때문에 구원하는 거야. 내 아들 때문에, 내 아들의 피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정말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더러운 죄인데 예수님 십자가로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의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에서 솟아는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날에서 당하게 하지 아니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구원받은 자가 자기 죄가 뭔지 알고 회개하죠. 이게 조금 전에 읽었던 39절에서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랬잖아요. 36절에서 내 영을 부어주리라. 새 영을 부어주리라. 그럼 새 영을 부어주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오늘 오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돼요. 성령이어야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와 죄의 비참함을 아는 자들이 결국 뭘 해요? 예수를 믿게 되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21절 전체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21절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에스겔서 36장, 그죠? 39장 다 읽어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내용이 십자가로 성취되었구나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이제 다시 제가 한번 전체를 읽겠습니다. 17절, 21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에스겔서 36장 39장의 성취가 십자가로 일어났고 그리고 그들이 유황불못에 잡혀 던져지는 거죠. 유황불못은 물리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에 심판받죠. 그런데 이 유황불못이라는 것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서 유황불이 나고 요한계에서 유황불이 나온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심판의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여러분 유황불못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가스와 연기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도 영적 존재들이거든요. 두 짐승 영적 존재가 유황불에 뜨겁고 그럴까요? 아니죠.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육체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유황불못이라 그러지만요. 그 유황불못에 던져진 자들은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던져져요.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죄가 영속되는 곳. 그러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온갖 죄악들이 그대로 영원히 계속되는 곳. 이건 저 유황불못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옥은
저는 정말 그래요. 딱 당신 지옥에 있는 스승을 믿습니까? 천국에 있음을 믿습니까? 지옥은 유황불못 붙는다. 그건요, 유황불못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죄가 용서받지 않고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근데 천국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안 하세요. 이전 것은 그 더럽고 추한 죄악들은 기억조차 하나님이 안 하세요. 우리의 기억도 지워져 버렸을 거예요. 그 유황불못보다 더 고통이요, 죄가 영속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흰 옷을 입게 되고 그의 거룩한 신부가 됩니다. 이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구약 성도들이 동시에 흰 옷을 입혔고요,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늘에 앉혀집니다. 물론 이들도 묵시적으로는 십자가로 완성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자들은 몸의 구속을 바라면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설렘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두 잔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고 그 중간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의 십자가의 승리가 있죠. 그러면 그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잔치에 세리와 죄인들과 장기들이 있기에 자기처럼 잘난 자들은요, 그런 잔치에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어느 잔치에 초대했는데 되게 높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호텔이나 뭐 그런 데 초대하면요, 가는 것 자체가 영광 아닙니까? 대통령 취임식 할 때 거기 참석하면 영광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 초대했는지 저 다리 밑에서 초대하네요. 다리 밑에 누가 살아요? 거지들이 살아요. 거지들 중에 결혼한다고 우리 보고 초청장 보내었어요.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내 수준이 있지, 내 사회적 지위가 있지, 내가 어떻게 거지들 잔치에 가느냐고 안 갈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고 이 땅에 오니까 자기 잘났다는 자들, 자기 어렵다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거지 밑에 잔치하는 것보다 더 더러운 거예요. 왜요? 율법에 의로 보니까 그건 막 죄인들이잖아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어울리는 그 잔치에 누가 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마음을 낮춰주세요. 마음을 낮추셔서 그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어울리는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그분인 줄 알고 그 잔치에 부름을 받았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나는 세리와 죄인과 창기보다 더한 죄인인데 나를 불러주셨군요 하며 그분의 잔치에 참여하여 그분이 주는 살을 먹고 그분이 주는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가 있는 자들은 그런 잔치에 가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 종들을 죽이고 예수님마저 살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잔치를 여시네요. 에스겔 39장의 그 잔치, 새들이 와서 뜯어먹는 그 잔치를 하나님이 여셔요. 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잔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거지 나사로도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중에 나타나실 때에 그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이 다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 때에 죽임당하는, 예수 믿음으로 죽임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요, 이 말씀이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증거하고 또 그를 배척한 자들의 심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분 안에 참된 기쁨, 그분 안에 참된 행복,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 참된 만족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셔서 그 영광의 얼굴을 우리도 부활하여 그분의 영광의 얼굴을 뵙기를 소원하는 이 믿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